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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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도 같이 읽어야 돼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시작.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까지 해야 돼요. 아멘. 자,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책인데,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또는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훨씬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선지자라든가 어떠한 선지자라든지 또는 모세보다도 분명히 위대하시고, 그 사역에 있어서도 이 땅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든가 아론보다도 더 온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이 히브리서에서 이 논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이 초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신앙이 이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초짜에서 교회 오라고 하면 오고, 말 안 하면 교회도 안 오고, 또 막 놀러 가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14절 말씀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상가에 가면 이거 다 써놨어. 없으면 말을 해요. 제가 다 붙여놓을 테니까. 응? 가게에는 이걸 다 붙여놔. 집에다도 붙여놓고, 코팅해서 붙여놓든지 아니면 액자로 해서 만들어서 하든지. 자, 이렇게 집집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 거의 있는데,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그것은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아타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 그런 뜻이고요. 예셔르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행하다 또는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을 하면, 다시 한번 비춰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바르게 나가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신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새와 물고기를 딱 창조를 하시고 그때 복을 내려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을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처럼 여러분 이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때에 우리들은 큰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약속은 많이 하지만은 그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한다니까요. 언젠가 대통령이 출마를 하면서 공약을 세웠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이 지역에서는 이걸 해주겠다. 저 지역에서는 또 저걸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공약을 보니까 500가지야. 500개나 돼.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공약을 지킨 것은 100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약속은 많이 하지만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역대상의 4장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이제 태어날 때에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태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던지 아니면 태어날 때에 고통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고통스럽게 태어났어.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게 됐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파트 여러분 우리가 원룸에서 시작을 해. 9평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거기서 15평으로 그 다음에 25평으로, 그 다음에 35평으로, 45평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이 넓혀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전에는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300만 원, 그 다음에 8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이처럼 이 지경이 넓혀져야 되고 지역이 넓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근심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야베스는 그 복을 받아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주는 불국사가 있죠. 그래서 이 경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경주의 불국사 근처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수요일 예배까지 꽉꽉 찬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를 거의 다니는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게 있어요. 그 마을에 김문 장로님이 계셨는데 농사일을 해요. 농사일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그 장로님 그분만 이렇게 몇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장로님은 주일이고 수요일 날 되면은 또 일을 일찍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새벽에 나가고 그래서 거의 뭐 농사를 안 하다고 교회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창기 때 아이고 농사는 밭에 가서 열심히 잘 들여다봐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집 망했어. 농사 안 될 거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 쑥닥거리면서 그래요. 그런데 가을에 농사를 보니까 그 집이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잘 됐겠지 했지. 그런데 그 이듬해도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도 제일 잘 돼. 그 장로 집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구나. 그러면서 한 명씩 교회를 나오다가 그 동네가 다 교회를 나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계속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계속 더 잘되게 해주신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번성하다, 많아지다, 가득 채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그 복이 차고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복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점점 더 번성하게 하는 축복, 그러면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오되 그런데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그 월신, 달을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을 가르쳐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같이 무슨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뭔 어디가 있는 줄 어떻게 아냐고. 자, 성경을 일단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고향 땅을 떠나 부모 형제 다 놔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라고 하면 어딘 줄 아냐고.
그런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800km가 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낙타에다 짐 싣고 사람들은 걸어가야 돼. 그런데 너무너무 더워. 그래서 하루 종일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800km면 멀어요. 우리가 여기서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400km, 360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거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가 아니라 아예 이민 가라는 것이에요. 이주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못 하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이민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은 진짜 삭 막혔어요. 현실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무슨 자녀가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10년 20년이 지나도 자식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진짜 주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런 축복을 내려 주시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 일컬어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신칭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이신칭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표시다. 시작. 순종은 믿음의 증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해요,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을 지나면서 설에 가서 뭐 인사를 많이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이렇게 세배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은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번성하고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번성하게 하시며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